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좋은 마무리하고 싶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어쨌든 시작한 게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시작이 있고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뭘 의미할까? 욥기의 마지막이 욥기 42장 17절인데 욥이 나이가 늙어서 참에 죽었다라 했어요. 이 참회라는 것이 싸바란 말이거든요. 그건 나이가 늙어 죽었단 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 죽는 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안에서 만족된 삶, 그게 차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똑같은 어원이거든요. 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오늘 빌립보의 첫 번째 3장 1절의 시작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강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빌립보에는 여기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내가 마지막으로 finally, 유언으로, 그래서 이 끝으로가 번역된 게 대부분 finally,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유언입니다. 그 유언이 3장 1절에 나와 있고 내가 왜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메시지인데요. 이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도 수고로움이 없고 이 말이 너에게는 가장 safe하다는 거야. 가장 안전하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만 기쁨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주 안에만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누렸던 기쁨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지 한번 바라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 묵상이 중요한데, 첫 번째, 내가 이전에 여러분이 과거에 나의 기쁨이었던 게 무엇이었나 한번 솔직히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고 왔던 인생의 동인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뭐였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었는 게, 어떤 분은 자녀가 정말 잘 성장하는 게 기쁨인 분이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끌고 왔나? 그건 내가 승진하는 것, 어떤 내가 집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어디서 내가 기쁨을 찾았는가? 네, 사람에게서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너의 기쁨의 정체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기쁨의 정체는 무엇이냐? 바뀐 게 뭐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서신서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동사가 무려 9번이 나오고요, 기쁨이라는 명사가 무려 5번이 나와요. 4장밖에 안 되는데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충격이 되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는 거죠?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기뻐하라는 말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힘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줄 놓지 마. 내가 당신 기다리고 있어. 이게 안에서 바깥의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은 뭐죠? 감옥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안의 교인들에게. 자, 이런 면으로 본다면 오늘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오면 기뻐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럴까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이 노란 글씨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이 개고, 이 사람이 행악하고, 이 사람이 몸을 상하게 하는. 도대체 뭐지? 뭐 자해하는 거야? 이게 뭐지?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2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할례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메시지의 키입니다. 할례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면 죄송해요, 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 아니죠. 요즘 하도 개가 이렇게 높여져 가지고 이걸 굉장히 좋게 여겨지는 분이 있을 거 봐. 네,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죠? 행악한다 그래. 행악한다, 악을 행한다. 자, 이 의미가 뭐냐?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냐면요, 빌립보는 이방 땅에, 헬라 땅에 세워졌지만은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회심하니까 이 사람은 뭐지?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과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모세 오경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는 해야지.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느냐? 우리가 면목이 없지, 뭔가 해야지.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서 행위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올라온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단적인 메시지, 교리인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뜬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행위적인 믿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율법에 속한 그리스도인, 복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율법에 속한. 율법은 뭐죠? 구전, 전통, 그리고 어떤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주는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는 경험, 전통,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게 뭐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방인이라도 헬라인이라도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할례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내일 묵상하겠지만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까졌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은, 잘못 배우면은 십자가의 원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무효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종교 아니에요? 욥기에서 계속 말씀 배웠던. 자, 3절을 봐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냥 생략됐는데, 오직 너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해야 된다. 3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데 세상의 기준, 세상에다가 이만하니까 이거 안 된다. 교회 오면 똑같은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내가 예수 믿은 거 자랑해라. 내가 세상에서 이만하니까, 이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의연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지만은, 정말 자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이거 자랑해라. 그리고 육체 신뢰하지 말아라. 육체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신비의 할례 받은 할례파다. 몸에 할례 받은 게 아니라 마음에 이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상처를 가진 자다. 그게 바로 할례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라고 하면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거짓 이단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처럼 가문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명함을 만들면 뭐 차고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은 나는 더욱 그러한. 그 사람은 게임이 안 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사람이 랍비예요, 여러분. 랍비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뭐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다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도 율법의 기준으로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 나는 진짜 기쁨을 알았다. 여기서 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혹이나 우리도 물론 살아가면서 기쁨이 왜 없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동인이 되죠. 그러나 진짜 기쁨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기쁨에 속아서 진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정말 어려운 마지막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7절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자, 이제 여기며 바뀐 거예요. 그러나 나도 이것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기쁨이 되었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의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단어가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아, 가장 가치 있는 게 들어오니까 변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고백인데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I consider, 내가 해로 여기는 거예요. 해로 여길 정도로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이것이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상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이, 경영하는 분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가치가 높은 거예요. 핵심 밸류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 보니까 가장 비싼 거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최종 목적이 생긴 거예요. 끝으로 한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만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된다. 이것만이 너희 안에서 기쁨이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만이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진짜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8장 8절 9절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끝의 목적, 예수를 믿으면서 마지막까지가 갈 수 있었던, 그래서 아까 클린턴 교수가요, 구약에서 유종의미를 제일 잘 거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가요, 누구냐? 다니엘로 정했어요. 신약에서는 누구냐? 바울이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중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유종의 미라는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누구를 바라봤냐, 누가 보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냐가 진짜 유종의 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3장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얻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다. 그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 때 얻겠죠. 제대로 알 때. 여러분, 친구도 잘 모르면은 시간 지나면은 잃어버립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하는 건, 정복을 아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것, 내가 그분의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를 그때 비로소 알 때에, 예수의 지식을 가질 때, 예수를 알 때에 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에 여전히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여기서 갈등하는 거죠. 나는 교회를 다니는 믿음인가, 예수를 얻는 믿음인가, 예수가 있는 믿음인가. 첫 번째 바울의 마지막 골은 뭐냐? 예수를 얻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바울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럴 때 그 예수를 얻게 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발견되어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이게 결국 궁극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래서 유종의 미를 방해하는 돈, 권력, 그리고 성, 가족, 자기 성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권력 소중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구나. 성의 문제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가족의 문제, 성취의 문제, 이런 것이 재해석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이 해석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그냥 권력 잘 유지하고 돈 잘 쓰고 벌고 그 다음에 결혼 유지 잘하고 이거를 여기서 배워나간다면 이 책은 굳이 우리 이걸 위해서 존재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게 본질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 가정도 직업도 직장도 돈도 성도 그 안에서 재발견된다면, 그래서 오늘 뒤에 이어지는 것이 9절인 거예요.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데 뭐가 발견됐냐, 이게 9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9절을 볼 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같이 푸는 거예요. 말씀을 풀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건데 뭐가 발견되는 거냐, 내가 가진 의가 가짜고 하나님의 의가 진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동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내가 막 애써가지고 공부 잘하고 하니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가진 의, 내가 가진 구원의 기준, 내가 가진 정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은. 근데 이게 아니다. 이제는 뭐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명확히 모르면은 신약을 아무리 봐도 그냥 맴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냐, 왜 내가 구원받았냐,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내가 믿어요. 우리 모두가 믿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믿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건 뭐냐, 의롭단 말은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깨끗하다 여기는 거예요. 죄 없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롭다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심으로,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당신의 자녀로 일방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냥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의로워, 너는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재판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한 거예요. 죄를 졌는데, 여러분 죄를 졌는데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판관이 죄 없어,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막 죄 없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죄 있다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재판관이 죄 없어 그러면 거기서 감사해 보통 나가지, 아니 그래도 죄 있는데, 아니 그래도 뭐라도 좀 내려줘야지, 나 3년은 들어가야 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 그 변호가 뭐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계속 감동을 주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재판관에게, 이 사람은 죄를 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이에요? 죄 없어, not guilty, 무효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선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나의 죄 흉악하나, 나의 죄 흉악하나, 흰 눈같이 눈과 같이 희겠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 죄가 흉악한데 어떻게 흰 눈같이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주신 거예요. 이 마추리가 법정에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최후의 법정인 죽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든 인생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주님 거룩한 주님 앞에 서겠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름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안 열릴 것 같은데. 그런데 오직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믿었구나, 나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걸 교리로 듣거나 목사님 나 삶의 문제가 시급한데, 아니에요.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된다고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고 업적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거나 복음이 들어오면은 업적으로부터, 행위로부터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축을 옮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복음이 딱 중심되어 있는 비즈니스맨, 그런 정치인, 그러한 기업인, 그러한 학생,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긴다는 것, 이 얘기를 말장난으로 여긴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로마 시민권에 있어요. 로마에 자기 자녀들 유학 보내는 거,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혜택을 받아 이 땅에 조금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 안에서 먼저 열등 감성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공부해도 나보다 더 공부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예뻐도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중심점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그 땅의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바로 이 의미를 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바로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길 때 두 가지 주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고백해요. 그게 10절 11절 마지막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난 의를 내가 발견되었을 때, 알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부활의 권능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을 아는 것 자체가 아니라 부활의 권능. 부활은 뭐예요? 죽은 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죽음 앞에 두려운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의롭다 계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죄 없다 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그걸 깨달았을 때에 그는 부활의 권능,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건 뭘까요? 죽음까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젊었을 때 얼마,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이 한 40 정도만 들어도, 여러분 중에 50만 돼도 여러분 딱 눈을 감으면은 남은 시간이 길진 않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권능을 복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젊은 시간에 경험할 수 있다면, 안다면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그는 부름받은 사람이죠.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지식, 그걸 아는 것, 거기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이 기쁨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끝으로 말하노니 주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진짜 기쁘단다. 이 기쁨의 정체가 그분 안에 있단다. 그때 우리의 영적 방황은
마침표를 찍고 우리의 수많은 물음표들은 느낌표가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